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연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주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더 기쁨 가운데 서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힘과 또 쉼을 통하여서 새 힘으로도 또 우리에게 시작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변화하였는가? 아마 이 질문 앞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내 성격이 바뀌든지, 내 모양이 바뀌든지,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바뀌든지 무엇인가가 바뀌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다르지 않게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볼 때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나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변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일하심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 창조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던,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성화는 단순하게 그저 어떤 내 삶의 작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감정, 의지, 행동 등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목표, 내 방향,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날 그 집례는 원로 목사님의 집례셨어요. 근데 고인은 누구셨냐면 50대 중후반에 암으로 소천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언니 권사님과 함께 두 분이 서로 의지하시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이 권사님 또한 이 남편분이 일찍 소천하셔서 사별을 하시고 이 자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생분이 암에 발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암의 발병 소식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니 얼마나 분위기가 엄숙했겠습니까? 이제 이 권사님은 정말 혈혈단신 혼자 있는 기분이 들고, 또 이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원로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설교지요. 원로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김권사 그만 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김권사보다 동생이 먼저 간 줄 알아? 동생이 더 여물어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원로 목사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권사 동생 빨리 보고 싶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여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다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서로의 눈치만을 봤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평소에도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고 막 웃음을 만드셨던 분이신데, 이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덜 여물었어요. 저것이 여물어서 먼저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서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는 다소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다소는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것이요, 성화의 과정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시점으로 시작하여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법정 앞에 선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고, 이제 너희들도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서야 됨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주의 복음을 받았을 때 너희의 삶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말을 기억하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완전함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옛사람은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덧입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은 얘기하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요. 즉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죄인의 모습,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자녀의 모습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복음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혔던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사람들은 지금 나를 고소했던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보충 설명하죠.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나를 고소하기 전에 나를 알았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나는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들 밑에서 철저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먼저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과 이 구전, 그 장로의 전통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행할 때에만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으며, 또한 그것들의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중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제된 생활, 철저하게 경건함의 모습, 철저함의 문자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영혼 천사, 육신의 부활들을 다 믿었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치와의 손잡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참 한국교회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만 생각해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뭐가 어려웠냐? 첫째,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한테 뭐 좀 떡볶이도 사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 사달라고 하면 그렇게 혼이 나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정신이 없다고 주일날 어디 돈을 쓰냐며 막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기억에 토요일만 되면 막 각 교육부서 막 부서장들은 간식을 미리 막 준비해 놓으려고 막 사다가 쟁여놓고 막 주일날은 돈 한 푼도 안 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주일날 회식해본 기억이 없어요. 왜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강대상이요, 강대상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는 건 이단이에요. 야, 제가 어렸을 때 이 강대상 한번 옮기려면요 온 교회가 일주일 철야를 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어렸을 때 막 뛰어놀다가 강대상에 뛰어 올라왔다가 그대로 깃방망이 맞았습니다. 장로님이 어디 어린 놈이 건방지게 강대상으로 올라오냐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저는 지성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 누구만 올라올 수 있었냐? 오로지 목사님만. 그리고 강대상에 물을 올리는 이 헌신하시는 봉사자만. 그리고 그 누구도 이 강대상에는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길 뛰어다녔으니 깃방맹이를 맞을 수밖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했던 것들이, 그보다 더 철저했던 것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 신념에 붙들려, 그 문자에 붙들려, 그 신앙의 본질을 아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그는 신앙생활에 급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함을 통하여서 그는 문자에 얽매이거나 전통에 얽매이거나 그 어떤 것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본질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열정은 그 복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의롭게 하리려 하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허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의 새 사람이 된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는 그 삶의 목적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그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신앙은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는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았고 되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난 뒤에 그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짐을 알고 이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알고 나니, 복음을 듣고 나니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붙들리면요, 바로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능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힘들게 느껴지시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표정들은 하나같이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이 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자리에 서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목표한다면 여러분, 목사는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간다면 따르는 양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목사들은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니 여러분, 기쁨이요 종류가 달라요. 누군가는 많은 것들을 받아서 많은 것을 취하여 기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것,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그 복음의 손길이 넘쳐나는 것, 우리가 돕는 이들이 더해지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르는 이들을 돕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종류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안에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기에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생기며 목표와 목적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장 8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어찌하여 못 믿는 것을 여기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는 아그리빠서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못 믿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는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담대히 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초를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가 세상의 힘을, 권한과 위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권한과 위임이라고 하는 단수는 이거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권한, 그들을 잡아 끌고 올 수 있는 것의 허락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권한, 지금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도 되는 권한, 즉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는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선택 앞에서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음 안에 붙들린 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셔야 될 일은 기도예요. 근데 참 보면요, 재밌지요. 많은 성도들이요,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갖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온갖 수고와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최후의 수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의 최고의 수단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수단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을 이용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귀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이것들이 뭐 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하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에 4시, 5시에 눈을 떠서 교회에 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새벽 예배를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어저께지요. 어제 저녁에 잠자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최근 들어 마지막 긴 밤이다. 푹 자자.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없는 밤을 긴 밤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찍 자도 한 4시,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 걱정되는 거 있죠.
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어떻게 나가냐? 와,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 내가 그랬어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 저녁 여러분 주의전에 나오신 거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 방에 난리가 났어요. 니네 교회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막 드리면 니네는 정말 정말 고리타분하고 막 이런 게, 안 드리는 교회는 너희는 되게 유연성이 있구나, 신앙의 자유함이 있구나, 진리 안에 너희는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막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또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 흉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비가 많이 온다고 문자 돌려서 그냥 없앴대요. 그랬더니 부교역자들은 좋은 교회다, 그 교회 자리 나면 불러라, 나도 가고 싶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약간 고민했어요. 나도 연락 돌릴까? 장로님들하고 회의 좀 할까? 그치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의 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IMF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IMF,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IMF가 왔을 때 정말 온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특히 건축업계는 아무것도 일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일러공이셨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않으면 보일러는 별로 고장날 일이 없어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바꿀까 말까 한 거니까 소모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해.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기도하면 된다, 본인이 하셔야지요. 근데 아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요즘 제 설교를 매일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아마 저녁에 전화 오십니다. 아들,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랬죠. 그런데 그의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알겠어. 그리고 짐 싸들고 이불 싸들고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잤었고, 어머니는 쉬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불을 싸 짊어지고 가서 밤새 철야를 하시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오셔서 저희를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시고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이 되면 또 저녁밥을 차려주러 집에 오셨다가 또 다시 교회 가서 철야를 하시고, 이 생활을 한참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자이라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역시도 그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허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고 난 뒤에 그의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지가들이 이미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허나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한 이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 이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붙들린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재판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미 능히 감당하고 이겨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가득했던 나의 삶을 고백하며 철저한 회개 자리로 나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믿도록 허락하셨기에,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안에 가득한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예화 때문에 변화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지 말고 변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다 달라요. 그러니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변화시키실,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변화함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것들로 채워 나의 삶에 합당한 변화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사오니,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조금 긴 시간 동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